자, 오늘 레위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보셨을 때 1절부터 8절까지 후반부로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 계속 이것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 우리의 입장에서 거룩을 말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연 거룩을 이루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합당하기나 한가? 내가 정말 그런 모양을 나타낼 수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겠어요? 너무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럽게 거룩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주로 부르죠. 주이시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러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0.몇 %죠. 0.2%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500만 정도 되니까 아마 그것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학계와 경제계, 정치계, 말할 수 없이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다시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은 또 아니에요. 그들이 출발을 보면 아브람부터 물론 출발되어지지만 잠시 후에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고, 애굽 땅에서 400년간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바로의 종이 되어 그야말로 무참히 짓밟혔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종으로 했던 사역이 진흙을 가져다가 진흙을 잘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만들면 그 햇빛에 널어서 말립니다. 그때 굽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햇빛에 널어 말리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성을 쌓는 그 재료로 사용해서 성을 쌓는 일이 이들의 일이었어요.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땅에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었죠. 종. 그것이 해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들이요, 이 노예의 모습을 보면요, 노예라고 해서 다 비참한 것만은 아니에요. 노예도 여러 종류,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는 대우받는 종들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 노예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노예는 얼마나 학식이 뛰어났는지 그 집의 주인집 아들, 잠시 후면 그 집의 이제 모든 소유권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좀 그야말로 고귀한 신분이죠. 그 자녀를 위탁을 해가지고 그 종이 그 집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훈육을 하고 이런 일까지 종이 맡을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지식이 높았던 대우받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은 종이에요. 종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직에 나가는 종도 있었습니다. 황제의 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다 비참한 거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대도 있어요. 물론 비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으로 내려가면 어떤 사람이냐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땅 파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제일 힘든 사람들이죠. 땅을 파면서 곡식을 이제 거둬들이는 그 일을 하는 농장에 속한 노예들은 정말 삶이 비참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었던 거죠. 저 남부지방에 그 면화, 목화를 재배하는 곳에 그 밭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면서 목화를 따는 일,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거의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집으로 갑니까? 그들을 가둬놓는 움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짐승 취급을 당했던 거죠. 주인을 만날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일하는 그야말로 기계와 같았던 자들.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비참성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것이 노예 중에 제일 하층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주로 노예들을 쓰기에는 아까웠어요, 사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쓰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 그들이 물론 노예지만 그 다음에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곧 죽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원래 데려다가 성 쌓는 일을 시켰던 겁니다. 소모품이죠. 그냥 죽으면 이런 사람은 장례도 지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성 쌓는데 쓰러 죽으면 주로 거기서 쓰러져 죽죠. 고되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럼 그냥 그 위에다 벽돌 얹어가지고 또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장례 지내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무덤이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무덤.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하고 정말 슬펐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길 가운데 건져내십니다. 애굽에서 또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 그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요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결국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얼마나 그 신분이 고귀한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그 모습으로 그냥 도망치다시피, 물론 바로가 쫓아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데리고 있다가는 나라가 다 하나님의 재앙에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쫓아냈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자들, 그 상태가 어떠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 쌓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상황이 좀 변했다고 이게 몇 달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착한 이 말씀을 주신 이때가 3개월을 딱 접어들 때, 그러니까 2달이 딱 지난 다음에 2달. 출애굽을 한 이후로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는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들의 모습은 과거의 노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노예의 그 자리를 못 벗어났던 자들이니까 근성이 있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하죠. 그냥 평생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안 변했어요. 끝까지도 안 변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다 지날 때까지도 거의 다 안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냥 세대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모습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간 그 땅이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혼란스럽겠다 해서 세대를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선언을 하실 수가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을 받기도 전이었어요. 율법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나오죠. 19장 다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세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에부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십계명을 말씀하신 건 출애굽기 20장인데 조금 몇 장 더 지나가면 율법이 쭉 나와요. 몇 장 더 지나가면 25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쭉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진 한복판에 너희와 함께 내가 거처를 같이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지죠. 너희는 거룩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존귀한 자야. 이 근거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노예의 떼국물이 아직도 하나도 안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뀌겠어요? 평생 가도 안 바뀌는데? 2달 만에 뭐가 바뀌었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신분이 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에 있는 그 자리를 이끌어내시더니 최고로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같이 하심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야, 너 거룩해. 그럼 거짓말이죠. 그것은. 근데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감싸시고 내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 형 아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일 먼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에게 관유를 부어 제사장으로 삼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은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아론은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되자마자 첫날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거룩한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경력이 거룩을 증명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그들에게 관유를 부어. 관유가 뭐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바인데 이 관유는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한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 이하로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대비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죄악의 세상 속에 살았던 갈바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야. 성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안수 집사님. 우리는 그거 하면 좋은 걸로 알죠. 장로님 그러면 장로 교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는 좀 너무 뭐하지만, 예. 목사님. 목사라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옷 때문에 사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복 입고 그냥 거기서 꼬꾸라도 죽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직분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다 부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모습은 과거의 행실에 비춰볼 때 여전히 그때의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늘 드립니다만 지난주에 드렸던 똑같은 기도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목사님 맨날 그 참회 기도를 맨날 똑같이 하네요. 맨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봐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느냐?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내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 삼으셔서 내주하시기에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무슨 그 거룩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으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니 또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 가운데 속하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깊숙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 너희가 이제 이것을 떠나지 말고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미 거룩을 미리 인정하시고 거룩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거룩하다고 해줄게가 아닙니다. 너는 이미 거룩해.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과거의 모습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거룩해. 종이었고 노예였고 신음했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해. 내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데 이제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분하면 사실은 이 제사장 직분밖에 없었어요. 초기의 출발은 오피셜한 직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직분, 제사장 하나뿐이었죠. 왕도 아직 멀었죠. 왕은 한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는 것도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냥 선지자가 중간중간 이름 없는 선지자도 나오긴 나오지만 어찌됐든 이 제사장이 가장 오피셜한 중요한 직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거룩한 제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거룩을 지켜가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21장, 레위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로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에 주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읽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뒤에 세 가지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없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제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레디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금 무슨 긴급한 일로 인해서 제사를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사장이 나 준비가 안 됐어. 나 부정해 지금 안 됐다. 나중에 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오라고 했더니 정말 못 돌아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제사장들도 이 사적인 문제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죠. 그들도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시신을 만져서 너희를 스스로 덮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마다 제사장들도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떤 경우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형제 혹은 부모님 혹은 자기의 자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런 시신으로는 예외적으로 너희가 그 시신을 접촉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항상 내가 거룩 구별되어진 제사장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은 나옵니다. 너희는 백성들의 어른이다. 이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말하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 구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거룩,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자기를 잘 구분시키고 분리시켜서 살지 못하면, 죽은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사장에게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의문이 들어요. 왜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말씀 적용시키지 않죠. 오늘날은 이런 말씀 적용시키지 않죠. 죽은 시신을 만진다고 해서 사람이 사실 부정해지나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자,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죽은 시신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적해서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유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 죽음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땅도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범죄의 결과요. 창조, 하나님은 생명을 이 세상에 주셨잖아요. 창조,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죄의 결과가 세상에 사망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죄와의 접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의 접촉을 피해라. 그 중에 그 죽음, 이 죽음, 사람의 어떤 시신, 이것은 그 죄의 결과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걸. 사실상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은 시신을 만졌다고 해서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자체가 오늘날은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예외가 되어지는 가족의 어떤 죽음, 그때는 예외가 되었는데 어떤 경우도 예외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이것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무조건 이 사망으로부터, 시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에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족의 관계는 너무 중대하죠. 너무 중대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가 받은 사명은 그것보다도 초월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중요하다. 대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물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향단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중대하긴 하지만 사사로운 것에 얽매여서 이 일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대제사장에는 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와 접촉하는 것은 죄와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순간적으로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시신을 만졌다. 그럼 그 사람은요 1초를 만졌든 1시간을 만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죄와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부정해진다. 그러므로 그 죄의 세력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는 전혀 접촉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문화의 잠식을 경계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주제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머리를 깎을 때에 조심하고 또 수염을 깎을 때도 조심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제사장들이 지금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을 어떻게 단정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옷도 아무거나 입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지정돼 있었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 한 장 전체가 제사장복의 예복에 대해서 쭉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별되어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도 너무 세상적으로 막 패셔너블한 거, 그건 뭐 제사장이 입고 싶어도 그런 거 못 입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패션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보다도 여기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너희의 머리와 수염을 깎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너희의 살을 베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같은 선상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것, 우리가 머리가 길면 머리 잘라야죠, 물론.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은 나실로서 머리를 절대로 자르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사장 머리가 너무 길면 단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머리와 수염과 살을 베지 말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것도 죽음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그 마음이, 그 슬픔을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 머리를 이상한 형태로 미는 것으로서 슬픔을 표현했어요. 이 가나안의 풍속이. 수염을 좀 이상한 모습으로 깎는 것으로. 그것으로 성이 다 안 차니까 자기의 살을 베고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비탄한 모습을, 감정을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죽음자를 애도하는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은 절대로 그들의 풍습을 모방하지 말아라. 시신을 가까이 가서 만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고 이러는 마음을 가진 제사장들이 혹시 그 마음에 비탄함이 일어나서 막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일을 모방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너희는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는 것은 단번에 부정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옷차림이라든지 뭐 머리를 미는 거, 또 살을 베는 거, 이걸 한 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단번에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걸 금하느냐? 이런 문화 속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사람은 그 세력에 붙잡혀 문화에 동화되고 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래 젖어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심각하게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잠식이에요. 잠식.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놔두면 계속 조금씩 그 사람의 영혼을 그야말로 갉아먹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동화가 일어나죠. 잠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가장 좋은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로 문화의 습격이에요. 문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죠. 이 세상에 맨날 접촉을 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들려오고 매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의 문화 이 속에서 이걸 뭐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안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야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심코 우리는 쉽게 넘겨버리는 것들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에게 혼돈을 갖다 줘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유행가를 뭐 제가 막 즐겨 듣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경우에 그런 그 노래가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인터넷을 켰을 때 그렇다든지 TV를 켰을 때 그렇다든지 라디오를 켰을 때 그렇다든지 그런 아주 친숙한 노래가 이렇게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걸 뭐 한 곡을 뭐 어떤 게 뭐 다 들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어떤 그 곡이 한 번 이게 딱 들어오면 아 이게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던 곡, 자기도 불렀던 곡일 수도 있고요. 그런 노래가 한 번 들어오면요, 이게 그거로 이제 딱 지나가서 뭐 저기 그 주파수를 바꾼다든지 딴 데로 가면 이 노래가 잊혀져야 되는데 잊혀지질 않고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 뱅뱅 돌면 어떨 때면 저도 흥얼거리고 막 이래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그것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내가 대학 때 들었던 노래 같다. 청년 시절에 들었던 노래 같다. 옛날 생각이 뭐 30년 전, 40년, 30년, 35년 이런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떤 추억들도 떠오를 수가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듣는 순간은 뭐 그 과거의 생각도 나고 해서 마음이 어떻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것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팽팽 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그때는 뭔지를 몰랐는데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저녁 때쯤 아마 어느 시점 가면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뭔가 부담이 있고 어두워지고 눌림이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사님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목사라는 사람이 유행가를 한번 흥얼거렸으니까 그건 참 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번 흥얼거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노래의 가사와 그런 음률들이 내 영혼 속에 거의 한 10시간 정도, 어떤 날은 며칠가도 안 없어질 때가 있어요. 계속 빙빙거리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그 분위기가 내 영혼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유행가들은 주제가 다 뭡니까? 여러분 유행가의 주제들이 다 뭐예요? 사랑 노래예요? 사랑에 성공한 노래들은 별로 유행을 안 타요. 그죠? 사랑에 다 실패한 노래들만 유행을 타죠. 다 슬픔, 이별 뭐 이런 거예요. 슬픔과 이별과 뭐 탄식과 고통, 쓰라림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그게 사람이 그 감성을 자극할 만한 것이 되지 성공했다는 노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노래. 그건 유행 못해요 그런 노래는. 그냥 감성을 자극을 못해 별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실상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그걸 하면 사람들이 막 그 속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어 뭐 이러면서 그 노래 그거 따라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혹은 어떤 날은 하루를 넘겨서 이것이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면 결국은 그러한 분위기와 사상 속에 붙잡히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두 번 그것을 따라한 것이 죄책감이 느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잔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의 잠식이에요. 문화의 잠식.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유행가 한 번 들은 것이 왜 죄예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가져다 준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 요즘 유행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분들 뭐가 있죠? 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평균 몇 편을 보시는지요?
과거에는 뭐 비디오 가게 해가지고 뭐 몇십 불씩 해가지고 막 비디오를 이만큼씩 싸다가 놓고 보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인터넷이니까 뭐 그냥 틀면 다 나와요. 이게 몇 편을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 본다면 뭐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SBS, KBS 뭐 다 갖다 보셔. 다 갖다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아주 빠져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드라마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크리틱을 하면서 봐야 된다. 근데 세상에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비판을 해가면서 아 저건 아니야. 저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나도 그랬겠다.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야 그게 재밌어서 또 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것을 보다 보면 사람은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작가가 쓰고 있는 그런 사상 속에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쁜 걸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 가치. 그러니까 그게 젖어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자,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일이 갑자기 딱 벌어지면 그때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축적되어진 사람은 인풋되어진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와 있던 것 중에 뭐 하나가 그 속에 판단이 일어나서 그런 어떤 이 기제가 움직이고 있다가 팍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붙잡혀 있는 그 사상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편도 여러분 드라마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극단적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가야죠.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뭐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성경 말씀을 읽어서 상쇄를 시켜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쇠뇌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 무방비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루에 막 3편, 4편씩 돌려가면서 쇼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소화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속적 가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뭐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까? 왜 저분의 그 마음을 이렇게 녹화하기가 참 힘들까?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지독히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 뭔가 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어요. 아, 너무 드라마 속에 취해 사는 모양이다. 그 가치에 그냥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이 저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잠식이에요. 문화의 잠식. 야, 머리를 어떻게 한번 잘못 잘랐다, 뭐 수염을 잘못 잘랐다, 칼로 뭐 여기를 뱉다. 칼은 좀 사실 자기 신체를 하는 건 뭐 참 좀 심각한 모습인데, 가나의 풍속, 그걸 조금 모방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부정하게 되어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 삶 속에 습관화되어지면 그 잠식을 이겨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장 사실상 무서워요. 시체는 보면 어이구 저기 시체 있다. 가면 안 돼. 오히려 경계심이 나는 것이지만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그야말로 야금야금 성도들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 근데 이 결혼은 정말 제목을 제가 다른 것처럼 소제목을 다른 것처럼 진정으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제상의 결혼을 말씀하시는데 제상의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신중하게 만나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 결혼하시는 다 100% 다 결혼하신 분 같아요. 그럼 신중하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 지나간 얘기니까 심각하게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한 번 결정되어지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처럼 되돌릴 수 없는 문제, 되돌릴 수 없는 리버서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리버서블, 예, 바꿀 수 없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한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 부부는 일심동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역은 제사장이 하고 아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다. 크게 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 세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낳으면 사실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라는 그 모습은 그 속에서 많이 형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된 반 이상, 사실 유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반 이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결혼은 내 생활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흐름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사장은 정말 결혼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왕 같은 제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결혼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또 자연스럽게 그 가정 속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가정은 그 속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조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도 말을 하고. 자,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고 물론 특권이기도 하지만 중대한 사명이었어요. 근데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내 평생이 결정되어져요. 평생. 싱글로 살아온 시간보다 같이 살 시간이 훨씬 더 많죠. 한 3분의 2 더 넘죠. 요즘 같으면 한 4분의 3이 될지도 모르죠. 자, 그 정도인데 누구를 만나느냐, 일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쯤에,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지만 말이죠, 한 20대 후반, 30대 초에 우리가 결혼한다면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런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하죠. 사람들이. 못하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결혼 못해요. 그 한 상대만 보고 그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게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가정이라는 것은 내 일평생의 삶을 딱 구획을 정해주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한 번 한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다른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미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우리 결혼에 대한 문제로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는 없고요. 가장 이 말씀과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부터 맺게 되어지는 다른 관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것과 근접해 있는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이 모임은요, 연합은 이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정의 모습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때는 단 2명만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여러 사람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연합이라는 건 이마만큼 아주 연합체가 이 서로 연결되어진 바인딩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도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만큼 내가 내 주변에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을 누굴 만나는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게 영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신앙의 깊은 세계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꼭 보면은 똑같은 사람끼리만 갖고 다녀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비슷한 사람끼리만 다니면 안 돼요. 내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좀 뭐한지 모르지만
성숙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서로에게 방해를 주고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 그건 늘 있는 일이죠. 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에게 영적인 영향을 어떤 측면에서 미치고 있는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쪽으로 하고 있는가? 야, 너무 하지 마. 네가 너무 그렇게 하면 내가 안 하는 것처럼 보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구약에 단 한 사람이 있었던 대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엘리 같은 사람, 엘리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말이죠.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보다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에게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보통 제사장이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맡기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세상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그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잠식된다거나 죄의 세력에 눌려있게 된다거나 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가 뒤틀리게 되어져도 이 문제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속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삶을 절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형편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그러니 그 거룩을 유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나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 자유와 구원을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세상적인 죄악의 기회로 그것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의 어떤 삶을 절제하고 자기의 삶을 봉사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서 자기 사역을 매지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끝까지 그 사람을 세속적인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근성들이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의 근성이 한평생에 가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굴복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